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선교지방 일로일로에서 목회하는 장미숙 목사입니다. 오늘 구약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성경 이해 기초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죄악에 매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구약과 그리고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예수님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기원전 15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사이에 기록한 책들입니다. 내용은 창조와 타락,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그리고 침묵시대, 신구약 중간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 쓰여진 책으로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100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 교회 시대, 교회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령 선교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목록과 약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여기 기록지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눈으로 보는 성경 구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쪽으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인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약으로 오면 여러분 남은 자, 예언자들의 예언, 유다 지파, 분열 왕국, 사사들의 활동, 그리고 이스라엘의 애굽 해방과 가나안 땅 정복 시대, 그리고 온 인류의 천지 창조와 타락, 이렇게 한눈으로 성경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눈으로 보는 성경 구조의 2번으로 들어가면 구약을 중심으로 하니까 구약을 보겠습니다. 39권의 역사서와 성문서로 나누고 율법서로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요. 역사서에는 전개예언서와 후기예언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개예언서의 17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나누어집니다. 후기예언서, 이것은 다 역사서라고 얘기하고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서에서 시가서로 구분하면 5권의 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에 에스더, 룻기, 아가서, 에레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율법서의 모세오경을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내용은 천지창조, 인간창조, 죄악의 기원,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와 모세가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역사, 광야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모세의 설교, 이스라엘의 종교의식과 규정 등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주칙들이,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의 역사서입니다. 예언서의 전기예언서와 후기예언서로 나눠지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전기예언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사사들을 세워서 전쟁을 치르고 활동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남과 북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전기예언서라고 할 수 있고요. 후기예언서의 내용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성문서는 주로 문서에 관한 부분, 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가서 또 성문서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모은 책이고 잠언서는 짤막한 격언으로 이 세상에서의 처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기서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해결책과 방법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유대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강조한 그러한 책입니다.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이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3일 금식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묶임을 당하고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금식을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면 하나님과 또 내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길이 보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냅니다. 룻기서는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여러분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섬김과 그 은혜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교인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의 그 참상을 노래한 책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역대사가서는 종교의 제도적인 면을 예배상의 제도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기준으로 성경 목록을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창조시대, 창세기,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가 볼 수 있고요. 정복시대, 여호수아서,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룻기 다 사사시대 때입니다. 다니엘 왕국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까지 그리고 역대상까지 분열 왕국 시대로 가면 열왕기상, 하, 역대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하박국, 스바냐 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 가면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포로 시대에 속하고요.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속합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대에는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창세기는 창조시대, 족장시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50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창조시대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이 4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어서 한 가정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대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고요. 그리고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을 아름답게 시작됐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가 되고 그리고 다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시대 때의 4가지의 주요 사건을 보면 첫째, 창조,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되고 세상의 모든 인류가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이 옵니다.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홍수가 나서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홍수가 나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그 교만함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대의 이 4가지 주요 사건이 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시대로 넘어가면 바로 4명의 족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으로 선택된 백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언약을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은 좋았으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점점 더 힘들기만 했죠. 하나님이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10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종을 에게서 아이를 낳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약속과 믿음을 현실 사이에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메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삭이었는데 이삭 전에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큰 인류의 고통거리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역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이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서 우리가 방황을 하고 또 다른 고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면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저것 행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에게 역사의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이삭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삭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재물이 될 줄을 알면서도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삭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정말 끈질기게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었죠.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도둑질해서 여러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21년의 세월을 외삼촌의 집에서 거의 노예의 삶을 살다시피 하는 그런 고난을 삶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아이들을 쭉 낳으면서 11명의 아이들을 12명의 아이들인가요? 아이들을 낳죠. 거기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 간 지도자였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뭄과 고난을 당할 때 그 땅으로 애굽의 땅으로 들어와서 평안한 축복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금의 우리가 어떠한 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개는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훈련이 있고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40년간의 재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했고 광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또 여러 가지로 불신앙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기도 때문에 시내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여러분 그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본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부셔버리는 사건이 나게 되죠. 불신앙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은 불만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끌어내왔느냐.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선출을 해서 내보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적인 그 가치관으로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고 나머지 10명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 세대 광야 세대에 있었던 세대들은 다 광야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재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남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36장의 이야기고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 생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가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던 남쪽 경로를 떠나서 요단 동편의 동쪽 경로로 백성을 인도했으며, 그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르러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준 후 그리고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직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세대는 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요, 정복시대와 사사시대로 볼 수 있는데,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사사시대는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책은 정복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주요한 사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두 번째는 아이성 사건이 있고, 가나안 전역을 정복했고, 그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아이성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은 엄청난 큰 성이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결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되죠. 여러분 그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 7장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졌는가 했을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이없는 패배를 하게 되고 그 전쟁의 물품을 다 훔쳐서 숨기게 되죠. 그 물질적인 욕심은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 회개를 하고 회개한 이후에 다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고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했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게 정복 시대입니다. 이후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압제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징벌하시고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반복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세 가지 주요 개념이 있는데 악순환 그리고 사사 죄인의 실상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징벌을 받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구원을 해주시는 그것이 반복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함께하던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기름 부음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역할을 다 한꺼번에 이 사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사는 왕이나 제사장과 다른 것이 있는데 세습이 안 되고 한 시대에 한 번 쓰이고 또 다른 사람이 선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계속적인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사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가 끝나고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단일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라의 번영을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을 주시고 사울 왕이 1대 그리고 2대의 다윗이 그리고 3대의 솔로몬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번영을 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 국가가 굉장히 번영을 하게 되지만 솔로몬 시대에 와서 여러분 그 땅이 커지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얕은 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멀리 있는 나라의 땅에 그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하죠.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에 그 공주가 들어올 때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던 것을 가져오고 또 그 공주의 시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번성을 하게 되고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런 민족 대 민족으로
분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왕이 또 솔로몬 이후에 있었던 그런 왕들도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단일 왕국 시대에는 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초대 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다윗왕은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 왕이었지만 그도 실수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지만 그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를 낳고 왕국이 분열되는 초석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뭐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것들이 다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유다 지파가 기득권의 계층인데 그 나머지 지파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주변 국가의 정략으로 인해서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의 세력을 꺾으려고 공작을 피기도 했고 영적인 이유로는 솔로몬의 범죄로 우상 숭배가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첫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고요. 북왕국은 250년간 계속되다가 주전 722년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라다가 또 벗어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왕국이었죠.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여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물리쳤던 그런 신실한 왕입니다. 요시야도 역시 신실한 왕으로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원본을 찾아서 그것에 의한 종교갱신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렇게 사방년을 지속되던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남은 자가 돼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 이후에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포로 시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생활의 예언,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예언서에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영적인 타락은 포로의 결과를 가져온다. 전쟁을 통해서 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예언서에 예언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이사야 24장 등등이요. 포로 생활의 현실은 어땠는가?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여러분 아주 그렇게 삭막한 그런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온 목적은 노예가 아니라 반란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1차 때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을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고 유다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25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고통스러운 물질적인 고통은 없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옥의 생활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은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아주 신앙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고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이 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깨닫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 생활은 힘들기도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성숙해지고는 그러한 필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예언자들이 계속적인 외침이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모든 백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라는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 전체를 자기의 세력하에 넣기 위해서 이 칙령을 발표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역대하에 나오죠.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4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포로가 귀환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여러분 성경에는 속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이 포함됩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2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을 가지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로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토나 주권도 없고 인종까지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신앙이 남아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어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나서 그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고 이때 봉헌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귀환을 인도하고 에스라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합니다. 3차 귀환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구별된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원하여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임무를 받고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이 성벽의 완공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의미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주제별 분류에 따른 그것을 잘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구약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읽다 보면 저는 처음에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 딴 길로 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풍요와 행복 속에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습성 같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여러 가지 풍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에 의한 징벌로 포로가 되고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시다면 그 고난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또한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 속에 살고 계시면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구약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시간을 저도 역시 보내고 있는데 모두 다 팬데믹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세요.